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아멘. 네, 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싱그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38년 동안 무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움직이려고 들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한 환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속설에 의하면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많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든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서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아닌지라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했었어요. 속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속설을 믿니? 나를 믿어야지. 그래서는 당신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이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지니라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그를 고치신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더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법대로 해야 되고 또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너 쉬어라. 그때 좀 새로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하고 또 나머지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평안함과 안식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마음의 쉼과 스트레스 해방되는 것 이런 것에서 네가 그런 일들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도지 죽이기 위한 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식일을 고쳤다 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의 그 스위치를 전부 다 켜놔요. 왜 그럴까요? 네? 층층마다 자기가 알아서 쓰라고. 내가 누르는 그 순간에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KBS 텔레비전 그 카메라가 유대인들을 이제 실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래. 저희 그 스위치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와서 꺼야지 왜 내가 이걸 꺼야 합니까? 아니 안식일에서 우리는 그거 끌 수가 없고 이왕이니까 당신은 그거 꺼도 된다고. 아직 그 스위치 끄는 것도 안식일은 안 하는 거예요. 참 진짜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지만 너무 외통수로 너무 어떤 유연성이 없이 어떤 신축성이 없이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없이 이렇게 막 지키다 보니까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내키고 야단치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활용하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그 법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게 참 많았었어요. 정죄가 많았었어요. 법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법에 어긋나면은 엄청나게 많이 혼냈어요. 우리 법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세운 규례예요. 하나님이 세운 규례면 이해는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세운 규례인데,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선을 보고 나서 남자가 사고로 죽었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은 딴 남자한테 시집 못 가요. 왜? 선 봤다고. 남자를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미 내정돼. 그때 당시는 선 보는 것이 거의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부모들끼리 약정해서 결혼을 시키기로 했는데 서로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가 먼저 죽으면은 그 여자는 수절해야 돼요. 참 무서운 법이죠. 그러고서 그 수절을 지키면은 열여면을 세우고서 이 사람은 훌륭한 여자다고 해서 칭송해요. 사람 하나 죽여놓고서 법을 지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력이 심했고, 여성들이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어떤 그런 세월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있었어요. 조선반도에 있었어요. 참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들도 많이 이제는 살아났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과의 경쟁에서도 똑똑하고 또 능력이 있으면은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여성들이 너무나도 편협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는 삶의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받게 되니까 좀 없이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남성들을 또 멸시하고 또 짓밟고 또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너무 치우치기 좋아요. 너무 이쪽으로 갔다가도 좀 풀어지면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가고, 이게 가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추기까지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죠? 에이씨, 우리 대단히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에이씨. 여러분들 남자들이 많이 약해졌죠? 아주 확실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뭐 남자가 뭐 똑똑한 게 뭐 있어요? 좀 힘이 좀 있다. 뭐 젊었을 때 그렇지만 나이 좀 들면은 힘도 없어지죠. 노화도 빨리 되죠. 뭐 은퇴도 하죠. 뭐 여기 다 참 아유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하죠. 그러면서 또 큰 소리는 아직도 뻥뻥 치고 말이지. 아내 눈치 보기도 바쁜데 자존심이 있다고 해서 뭐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아이고 정말 태평천하가 아니고요. 처하 태평이래요. 처하. 뭐 여성 이 천자 하늘 천자를 갖다가 거기다 니은을 빼고서 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자성어들이 요즘 유행하고 다녀요. 그러면 아내를 존귀 여기고 또 아내 밑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되었어요.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수발 들어주죠, 또 보호해주죠, 또 뭐 청소도 해주죠, 음식도 먹여주죠.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남편은 혼자 있으면서 참 비참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내들은요, 남편보다 일찍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냐? 여기 있는 모든 여성들은 남편보다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또 좋다네. 그러니까 또 그렇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남자들. 저희 아버님이 6년 7년 동안을
홀로 사셨어요. 제가 다 봤잖아요. 제가 다 그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봤잖아요. 남자가 오래 사는 거 안 좋아. 여자들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보기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아니 여자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수발드는 줄 아세요? 남자들이 아프면 여자들이 끝까지 수발드는데 여자가 아프면 누워 있으면 남자들이 바람 펴! 이건 수발은커녕. 참 남자들이 그래. 나도 남자지만 참 한심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자보다 먼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도. 남자들이 많이 있어봤자 별것도 아니야. 미안합니다. 여기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보면 요리 남성 교회가 요즘 약간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안수집사회도 많이 이제 요즘 다시 이제 부활하고 다시 좀 추스리고 좀 힘을 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요. 그만큼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뭐 남성들을 없인 여기고 남성들을 무시하다는 건 뜻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성들 우리 분발합시다. 이거 말하죠. 저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 남성들 자 일어납시다. 영어가 또 다시 나오려고 그러네. 영어가.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일시에 단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딱 이기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수. 아니 우리 지혜들도 남성들은 빌빌해. 아마 빌빌하다는 게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습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여성들이 좀 야무지고 똑똑하고 또 희생적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어떤 사립한 어떤 성도님들도 잘 호양하고 관심을 갖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분들 좀 전화 좀 걸어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성들은 몇 명 안 그래요. 여성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 나한테 그렇게 막 부탁하고 여러분들에서 관심을 갖고 나도 좀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남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좀 무시하는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남성들은 또 더 많아요. 뭐 가정도 있죠, 뭐 아이들도 있죠, 뭐 해야 될 것이 신경 쓸 것이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더 여성들은 뭐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남성들은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남자분으로 교육자로 삼으신 그 교구가 있으면은요, 그 남성들을 좀 달달달달 볶으세요. 아멘. 아멘. 이상하네. 왜 또 남성들을 볶으려니까 또 깨는 볶아도 남성들을 볶으면 안 되나? 그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하자 그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지 않으신 때에도 주님께서는 가끔가다 종종 환자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떠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갖고 믿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지금 죽어있는 심령들, 지금 나태한 그런 어떤 일꾼들,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좀 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지, 뭐 고쳐주지 않겠다,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넘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믿음을 촉발시켜서 훅 하면서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질문하면 주님께서 즉시 고쳐주시고, 또 잘못된 질문을 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만 고쳐주느냐? 우리가 몰라요. 지난주에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의 과부에게만 가서 그 사람을 고쳤다. 그 사람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이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절대 주권에 의해서 고치신다. 할렐루야. 왜 나는 병 고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나는 예측도 안 했는데, 나는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나에게 임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제가 이 코를 이렇게 좀 불편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코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코가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만 어떻게 또 이렇게 되는지 그분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지도 않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서야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낫다는 확신이 생기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병을 치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100사람의 환자가 다 100사람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낫든지 두 사람이 낫든지 10사람이 낫든지 어쨌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임할 때는 그 사람에게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그 병자 중에서 38년 동안 앓던 그 환자만 한 사람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언제 나에게 고침을 허락하실지,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그 방법과 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보여잡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언제 때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의 생활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닐 것이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믿음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느 때와 어느 방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앙망해야 돼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성을 초월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건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의 뿌리를 그 약속에 박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분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성구 하나, 사람의 발이 에스겔 내가 지금 어떤 족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볼까요 한번? 근데 그들의 발이, 그 족속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리고 모래는 보배를 캐낸다. 그런 성구가 있어요. 이 신명기 23장에, 아니 33장인가? 네, 있어요. 그걸 붙잡고서 석유가 나올 것이다를 믿고 탐사하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석유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그 하나 갖고서 믿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그 말, 언젠가는 이 땅에도 유전이 있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이 땅에도 유전이 없다고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성구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탐사한 결과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와 있어요. 조선일보에. 근데 이 사건이 벌써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게 오늘 그 신문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면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약속이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로버트 덜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경멸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책은 The God Delusion이라는, 즉 만들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만들어서 의지하고 뭔가를 좀 의지함으로 생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이론으로 아주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하하면서 만든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자다. 그들은 모두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모욕적이에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망상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망상에서 그냥 헛구름 잡듯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난 바 되어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 변증가인 앨리스터 맥그래스라는 사람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을 써서 그의 이론을 반박했어요. 그의 책을 비판했어요. 반대했어요. 나는 도킨스와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도 세상을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추론하고 분석했듯이 나도 오랫동안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추론하고 분석해왔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반대의 결론을 서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왜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철떡같이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무슨 차이일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나는 엄청나고 강력한 영적 능력에 감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의 뜻이 뭐냐? 나는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강한 힘으로 나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너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무신론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런 책을 썼었어요.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이 모든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주의 은혜,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부르심, 그런 기름 부심이 생기게 된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믿고 그 원동력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적은 뭐 우연히 생긴 게 다 기적이 아니죠. 우리 동생하고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볼펜이, 미제 볼펜은 노수로 된 볼펜이 있었어요. 그 뭐랄까, 심지가 모나미는 플라스틱으로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미국 미제 그 볼펜은 노수로 된 볼펜이 있어요. 거기다 내가 다 쓰고 나서 앞에 거를 띄워놓은 다음에 성냥개피를 갖다 탁, 그 화약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고서 참 진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장난이 이렇게 심했어. 내가 불을 붙이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보려고 붙였는데, 내가 딱 뛰는데 내 동생이 딱 불을 붙이는 순간 이게 터졌어요. 여기 많이 꼬맸어요. 그리고 그 조각 하나가 휙 지나갔는데 여기를 싹 지나갔어요. 여기를. 그게 조금만 위에 있으면 눈에 박힌 거예요. 여기를 지나간 거. 이게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정말 개 데리고서 병원 갔는데 진짜 정말 미치겠더라고.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우리 동생은 꼬마였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이 형 말이지 막 나한테 막 그 쓴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한테 막 공격하고 막. 근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이지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것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에요. 기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어제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책을 기록한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우리는 이미 살아나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생각할수록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존재인데도 우리는 또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은혜를 참 잊어버리고 연약하고 불평하고 또 뭐라 그럴까 판단력을 흘릴 때가 있고 마귀의 속살거림에 이렇게 휘청 흘릴 때가 있고 참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 아멘.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분들이 주님을 찾아온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분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좀 낙심될 때가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도 병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병은 항상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완벽하게 고침받아 건강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면 조금씩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기름 부으심 받고 예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세상과 더불어 구별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의식을 새롭게 하여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 의식이 마귀한테 열림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활짝 열림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가 물속에 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잡아먹고 올라오고 또 거기 주워먹고 올라오고 그래서는 그렇게 잠행을 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햇볕에다 몸을 쫙 말려요. 말린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에 기름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다. 그걸 갖다 이렇게 확 문질러요. 그럼 부리가 그냥 반질반질해져요. 그냥 기름이 묻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털을 갖다가 팍 닦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탁 묻히는 거예요. 온 것을 다 그냥 이런 데는 잘 안 손에 안 나니까 다른 오리가 와서 그걸 또 다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으로 쫙 달아내지. 그 다음에 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푹 나오면은 쪼르르 하고서 물들이 다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기름물을 발라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스며들지 않게끔 우리가 말씀의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느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영어로는 가퍼라고 그러는데요. 잣나무인지 삼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페르 나무라고 요즘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고페르 나무는 아마 방수 또는 어떤 썩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칸들을 다 막고 역청을 그 안에도 칠하고 바깥에도 칠하라. 칸칸이 다 칠하라. 요 칸칸이 다 칠하고 바깥에도 다 이렇게 안팎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역청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는 물이 스며들지 않죠. 우리 한국은 이제 공법이 발달해서 아스팔트도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으면 이렇게 막 흘러 넘치니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비가 와도 아스팔트에서도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지만 아스팔트 그 자체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자, 방주에도 기름을 바르라 이거. 구별되게 하라 이거. 스며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이 그들에게, 여러분 배는요 물이 있어야지 떠요. 그리고 이 물이 있어야지 가지만 이 중요한 이 물이 방주 속에 이 배 속에 스며들면 이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이 나에게 필요해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에게 스며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떠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언행 품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행적이 나타나야 되고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편지로서 남들에게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지, 너나 나나 세상 사는 게 똑같다, 무슨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지는 게 있느냐, 이렇게 멸시받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짓밟히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것은 맛을 잃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밟힌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이 방주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ARK, ARK라고 그래요. ARK. 근데 그 ARK는 세 가지가 있어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 큰 배도 ARK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나도 준수하니까 그 아이를 숨겨서 3개월 동안 먹이고 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갈대상자죠. 갈대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서 그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서 그것이 결국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살린 그런 갈대상자가 그것도 아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궤 있죠. 법궤는 그 속에 난 지금 아직도 좀 그래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율법한 2개밖에 없어요. 10계명 2개. 돌로 만든 거죠. 어떨 때는 아론의 싹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지만 잠깐 들어있다지 대부분 법궤 앞에 있었다 그러고, 만나를 넣어뒀던 그 항아리도 법궤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게 또 앞에는 있었을지 몰라지만 맨 처음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총괄해 보면은 결국은 법궤 2개밖에 없었다. 법궤가 아니라 율법한 2개밖에 없었다. 그것도 또 아크라고 그래요. ARK. 이 세 가지예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하라 이거예요. 덧칠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스며들지 못하게 우리들을 보호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더불어 함께 친하게 지내는 인생, 세상과 똑같이 사는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억지로 보여주는 건 힘들어. 근데
그렇게 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보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있는 그 내용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막 내려고 드니까 힘든 거예요. 갈등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고 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어떤 이런 상부상조의 어떤 아름다운 그 관계의 설정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냄새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잠깐 일본 그 어떤 그 아줌마한테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 말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김 선생님은 말하는 게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인 냄새가 나냐. 그래서 내가 나 목사인지 몰랐었대요. 말끝마다 기독교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난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됐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팔자가 목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냄새가, 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은 나를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엄마는 정말 권사답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향이 나나. 아빠는 참 훌륭하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했어요. 정치를 하건 어떤 사회생활을 하건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요즘도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몇몇 제게 느껴져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참 아름답다. 한번 기대해보자. 기도하자. 오늘도 제가 또 누구를 만나요. 지역사회에서 좀 유수한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 은연중에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설 빙점의 여류 작가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빙점이라는 그 소설 알죠? 노벨상 문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분이 처음 기록한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시를 쓰게 되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역설적이죠.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아픈 것이 참 다행이었다. 아팠기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는가, 그 뜻이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아팠기에,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치는 병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성인이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팠기에 나는 인간이 될 수가 있었다. 굉장히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그 고난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절대 긍정으로,
그리고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더 귀하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 있는 사람 없어요. 나 고난 없이 예수 믿었다는 사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나 그런 사람 있기는 있어. 평탄하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봐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조경아 전도사님은 누가 계시냐? 어서 드리번 하고 있어요. 드리번 안 해도 돼. 안 계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고난을 없이 하겠다, 고난을 나쁜 재앙으로 생각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야이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해석한 거예요. 참 정말 감동적이죠. 자, 율법으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깨뜨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예수님의 행적이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 및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되어져서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서 팔았는데 그 파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보았다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깨뜨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서 꾸짖었어요. 에레미야서 17장 21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하루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날로 삼아라, 그 뜻이에요. 영혼을 쉬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날로 삼아라. 일주일에 하루는,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나머지는 또 세상적으로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왜? 하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살면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업에 관계된 일들, 짐을 운반하는 것 금지하고, 심지어 병에서 나 침상을 부득이 옮기는 것까지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이 있었다 이거죠. 율법적이고 고집통이 문자를 문자적으로만 해독하는 융통성 없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완벽한 체제, 완벽한 이념, 완벽한 국가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체험해오는 홍콩은 중국이 다시 그 홍콩을 다시 접수하고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던 홍콩 사람들을 압력을 통해서 좀 더 사회주의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억압 정책을 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 갔어요. 뉴질랜드로 이민 갔어요.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다 이민 갔어요. 아마 수십만이 갔을 거예요.
인구가 홍콩이 600만인데요. 거기서 최소한 10분의 1을 갔지 몰라요. 캐나다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엄청 많이 엄청 큰 돈을 갖고 다 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서도 어떤 홍콩에서 온 사람이 무슨 가재, 게 뭐 이런 것으로 음식점을 하는데 무시하게 크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 번호가 77778888 뭐 이런 거예요. 홍콩에서 그런 번호를 하나 살려면 그 번호판 하나만 해도 몇 억이 돼요. 왜? 888이 발자 이게 출발할 때 발전할 때 발자. 그거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파파파파. 그러니까 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고 그냥 막 크게 해서 번성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888을 미국에서는 누가 그 888이라고 해서 돈 더 주고 사나? 그렇게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샀다 하더라도 돈 조금만 더 주면 사니까 그건 횡재지, 그 사람들에게는. 횡재지.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를 맛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지켜왔던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느라고 나라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홍콩이 진짜 많이 힘들어졌어요. 물가는 많이 올랐고 자유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성토로 이렇게 여태까지 한 20년을 왔지만 88년도, 89년도인가 언제 중국으로 돌아간, 영국에서 통치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옛날에 영국에서 통치할 때 그 공항 분위기하고 중국이 통치할 때 공항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영국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밝아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엄해요. 별거 거지 같은 거 다 조사하고 말이지. 막 엎어놓고 막 손님들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래, 막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주체 사상, 북한에서 지금도 추구하는 어떤 사상입니다. 세계 종교 연감의 신도수가 약 2,500만이 되는 10번째의 종교로 분류하는 것이 주체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종교. 250만이에요. 한 200만, 2,500만이죠. 지금 인구가 지금 한 2천만 됐을까? 뭐라고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2천만은 좀 넘겠죠. 어쨌든 신도수가 2천만이 되는 종교가 전 세계 종교 10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 종교. 김일성이 신이에요. 절대 신이에요. 거기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김일성, 아들 하나님 김정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공산당, 그 삼위일체가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자, 북한의 그 무력 도발, 일본의 그 재무장,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다투는 어떤 현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서운 그런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폭닥폭닥 뭐 난리가 났어요. 아유, 그냥 지쳤어. 신문 보기도 싫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아유 참. 교회는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다 없어요. 서로 부족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경성하고 또 잘못된 거 고쳐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런 일에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왜 그런 일에 쓰임받아?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왜 그 사람만 계속 그런 일에 쓰임받아요? 필요한 사람이지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잖아요. 왜 그런 일에 쓰임 받냐 이거야. 총대를 왜 그런 일에 매느냐 이거예요. 좋은 일에 좋은 역할을 하면서 또 무슨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더라도 이 사람이 끝나면 딴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좋은 역할 합시다. 여보라 그냥 아무도 없느냐 이런 역할 할래요? 마마 아래끼 항성하오나 이런 어떻게 뭐 할래요? 예? 여보라 그거 하시겠죠? 아멘. 그래 멋있는 역할을 해야지. 감독이 왜 그 사람에게 내시 역할을 하느냐 딱 잘 어울리거든. 그 사람 그거 맡기면 실수 안 하고 잘할 거거든. 이거 맡기는 거예요. 왕 역할도 그렇게 품위가 있고 좀 점잖고 의연하고 정말 당당한 그런 사람들 목소리도 좋은 사람을 했다 이렇게 역할을 맡기면은 그 일을 쉽게 하는데 내시 같은 사람은 왕 역할을 하면은 컷 엔진 나서 다시 시간도 많이 가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냥 짜증나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역할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품위 있게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하시는 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시대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반사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